이제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11번째 계시록 13장 10뿔과 7머리와 666의 짐승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내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반복되게 말씀을 드려서 좀 쉽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구무이 밝았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해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이라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구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 계시록 13장에 10뿔과 7머리가 나오지요. 이 내용을 앞서서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이 내용을 생략해도 되지요. 그렇죠? 7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지구의 제국의 왕이었던 첫 번째 우두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왕, 두 번째는 아수르, 세 번째는 바벨론, 네 번째는 파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헬라 제국, 여섯 번째는 로마 제국. 여기까지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후에 7번째 마지막에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붉은 용, 러시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 용이 10뿔과 연합해서 결과적으로 연합국을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 10뿔과 7머리에 대한 내용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짐승이면 진짜 짐승인가요? 이게 사람인가요?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는 거예요. 지금 짐승에 대한 내용의 비밀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 짐승이라고 하는 내용의 계통이 10뿔의 10왕도 짐승이요 7머리의 머리도 짐승이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이 마지막에 7번째 짐승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42달 동안을 일하게 해요. 그 내용을 계시록 13장 4절부터 보시겠어요? 4절부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 가운데 7번째 머리가 되는 그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도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 가로되 그랬어요.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 하는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용은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요. 9절까지 말씀하는 그 내용의 용을 말해요. 그럼 계시록 12장을 보시겠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용이 쫓겨 내려오게 된 내용은 언제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7년 환란 전 3년 반이 끝이 나고 난 후에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장이라고 하는 최고 책임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그 밑에 있는 쫄병의 천사들하고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최고 책임자와 그 밑에 있는 더불어서 그의 사자들과 공중에서 싸움을 했어요.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누가 졌다는 뜻이에요? 용의 권세와 그의 사자들이 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러면 언제 내어 쫓긴 거예요? 후 3년 반이 되면서 내어 쫓긴 거예요. 그 용이 쫓겨 내려와 가지고 바다에서 오르는 한 짐승이라고 하는 7번째 우두머리 되는 그 사람의 용 속에 쑥 들어간 거예요. 그 내용이 계시록 13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럼 여기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겼대요. 그럼 며칠 동안 지금 역사를 해요? 1260일 동안 땅으로 내려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악해질까요? 선해질까요? 이 지구가 더 어려워지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 마귀는 타락한 천사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는 뭐예요? 예, 뱀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거 문제네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지금까지 안 풀린 이유가 이거예요. 그럼 우리 교계가 지금 잘못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해놨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시네 지금. 그렇잖아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옛 뱀은 무슨 뱀이에요? 옛 뱀과 지금 뱀하고는 틀리잖아요. 옛 뱀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은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광귀한 뱀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그때 옛 뱀은 무슨 짐승이었어요? 들 짐승이었어요. 지금 뱀은 무슨 뱀이에요?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서 땅이 기어다니는 파충류의 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 짐승이었던 뱀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에 하와라고 하는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꼬였지요. 대화가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화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혼이 있어요? 없어요? 혼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놓고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우게 될 대상자가 사단 마귀라고 하는 영의 자체가 누구냐면 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잘못 짚었어요. 사단 마귀라고 하는 사단 마귀가 결과적으로 천사가 타락된 게 아니에요. 우리 축사하시는 목사님도 그래. 축사 보면은 영혼을 열어줘가지고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고 귀신도 보게 되는데
천사라고 하는 모습은 아무 때도 보여진 일이 없대요. 한 번도 본 일이 없대요. 근데 뱀은 보인대요. 그럼 영안이 열려서 보시는 분들은 똑바로 보고 계시는데 눈이 안 열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분별치 못하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말하면은 그렇게 말하면 저건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지밟아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잘못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창세기 3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라오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꼬여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뭐처럼 어떻게 지으라고 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뭐 하라고요? 순결하라고 그러잖아요. 뱀이 얼마나 지혜로우면요 하와에게 야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요렇게 지금 유도하는 게 지혜라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조나무만은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한대요. 요렇게 지금 사실을 폭로하고 비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아이고 지금 그래도 어떤 종교가 계시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나는 불교예요. 그래요. 불교인들도 선하게 착하게 살라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참 좋지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그럼 입을 열면서 서로가 대화가 되는데 나는 불교인이래.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불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러면 야, 니나 믿어라 하면서 그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 뱀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한 최초의 거짓말쟁이가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결과를 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10절서부터 건너뜁니다. 창세기 3장 10절부터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려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거닐고 같이 어떻게 산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가 그가 나를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사실 여부가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14절에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뱀 보고 넌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뱀 속에 다른 영이 들어간 내용이 아니에요. 개입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뭐로 다니고요? 배로 다니고 그러면 그전에는 이 뱀이 발로 걸어 다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발로 다니지 않고 계속 배로 기어 다녔다면 배로 기어 다닌다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발이 있는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그걸 먹을지니라. 그럼 15절이에요. 내가 그럼 하나님이 너로가 누구예요? 뱀이죠. 뱀과 여자와 뭐가 되고요?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그럼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고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뭐하게 한다?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축사하시는 분들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들린 사람들을 축사하게 될 때 머리 쳐요 안 쳐요? 머리 치면 좀 치세요. 뒤통수를 앞집을 치되 좀 부리건쩍나게 좀 쳐가지고 돼. 살짝 치지 말고 시기 치라고 해. 머리를 상하게 할 정도로 성경에 나와요.
저는 이 성경들이요, 축사를 해보니까 말이에요, 부산 가서 내가 귀신 들릴 자를 보고 나는 그런 일을 생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총무 목사님이 제가 집회를 주관하는데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저분 좀 축사 좀 해주세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시니 나오라고 하니까는 눈과 눈질이 마주치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과 그 영이 아주 정면으로 부딪히면 마주치게 됩니다. 마주치게 되면 벌써 그 자신이, 그 속에는 영이 자기 자신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걸 들통을 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머리 뒤통수를 잡고 앞통수를 갖다 손바닥으로 탁 집어서 휙 돌려서 잡아뜨려 넘기뜨리니까 그럼 벌렁 자빠지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 떼굴떼굴 막 굴릅니다. 그러니까 생전 그런 일을 안 하던 목사가 그런 일을 하니까 목사님이 둥그라는 거예요. 지금 눈이 둥그런 거야. 제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고 있는 내용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여기 여자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고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저기 타락한 천사야 뭐야 이렇게 말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잘못 전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럼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그럼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들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뱀의 후손들이 그들과 싸워서 안 싸웠어요? 원수가 됐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여자의, 그러니까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요. 그렇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발꿈치에다 못 찔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결과적으로 뱀과 여자와의 싸움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누가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뱀과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타락한 천사하고 싸웠다고 하니 싸우고 있으니까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이 들린 건지 뭔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제일 거벌내는 계통이 거짓말 계통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용을 잡으니 곧 뭐라 그랬어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옛 뱀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하는 그 내용의 영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라고 하는 내용이 뭐고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뱀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최초의 거짓말한 자가 뱀이에요. 그 거짓말하는 말을 갖다가 성경에서 뜻을 찾아보면 뭐예요? 마귀라고 그래요. 그 내용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하면은 너희는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 이게 무슨 살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에 선악과 따먹게 만들어서 살인을 시켰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러면 선악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한 그 말 자체는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영이 뱀에게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뱀 자신 스스로가 거짓말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거짓말했대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뭐예요?
최초의 거짓말쟁이 아비가 뱀이에요.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시발점이에요. 그걸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마귀라고 말을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뱀이라고 하는 자체가 결과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고요? 이 마귀 새끼야, 마귀야 이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역하게 하는 일을 보고 말할 때는 사단아 이러는 거예요. 그 영의 자체도 누구의 영이에요? 똑같은 뱀의 영이에요. 야, 생전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이런 소리 참 처음 들어본다. 저 사람 저거 잘못된 사람인데 어떻게 저것을 저렇게 전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행여나.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뭐한 사람들인가요? 이제 심판하고 갑시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붙잡아서 많은 매를 맞고 내가 죽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불쑥 나타난 사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붙잡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사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성경의 사단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모든 것을 안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삶의 생활도요, 사업을 안 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모든 잘못되게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역할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짓들이에요. 뱀의 영이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게 되는 내용의 짐승이 무슨 뜻인지를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안 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옛 뱀이라고 하는 뱀은 짐승이었어요? 파충류였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영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과 뱀의 영이라고 하는 사단마귀라는 영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그럼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해요? 짐승.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 이제 해석이 됐지요. 그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하는 짐승은 사람이었는데 그 왜 그럼 사람을 짐승이라고 했는가 하는 명의 원인이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성경을 밝혀주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시록을 좀 알고 싶고 목회를 하기 위한 내용이라면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책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욕심 전혀 부리지 않는다고요. 제가 지금 써놓은 저 세 가지 책을 한번 구입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원을 나온 것보다도 유익하게 성경을 분별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세미나에 여러 번 참석하셔서 듣게 되게 되면 분별력이 돼요. 그럼 오늘 계시록 13장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0뿔도 짐승이요 7머리도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이 7번째 되는 붉은 용의 권세가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그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뭐 한대요? 권세를 받는데요. 그 7번째 짐승에게 공정군세를 잡고 있던 용이라고 하는 용이 땅으로 쫓겨내려와가지고 누구에게 들어가느냐고 했더니 붉은 용의 짐승에게 들어갔다.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마지막에 42달 통치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그래요. 여기서 계속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장막은 뭐예요? 구약시대 때는 성막, 장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교회 건물이잖아요.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뭐 하더라?
회방한다. 그러면 회방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후3년 교회 건물을 세워놓고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시록 지금 12장에서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게 되면서 뭐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직접 예비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정에다가 각자 집에다가 몰아넣고 1260일을 양육하게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 저 북녘 땅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처럼 몰래 남모르게 진짜 지하에서 음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정부에서 허가내준 교회를 보고 삼자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 건물을 지어놓지 않고 가정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를 보고 무슨 교회라고 해요? 지하교회라고 해요. 그 지하교회처럼요, 몰래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과정이 언제예요? 1260일 동안이에요. 1260일 동안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은 42달 통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통치해요? 계시록 13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을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곧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일이라.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짐승. 왜 그럼 짐승이라고 했나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들짐승이었던 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짐승 시대. 그 사람들이 통치하는 방법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매매하게 만드는 통치 시대. 그것이 결과적으로 짐승이 하는 시대. 짐승이 그것을 가지고 통치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만들으니까 그 표가 무슨 표가 돼? 짐승의 표가 되지. 그럼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의 베르칩이 그런 내용으로 지금 통제한다고 하면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리다가 공정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단마귀라고 하는 자체가 옛뱀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해 왔던 이사야 14장 12절서부터 에스겔서 28장 14절 이하에서부터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서 그게 천사가 타락돼 가지고 진짜 마귀 사단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14장을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 교계가 그렇게 지금 성경을 알고 왔었다 그러는 말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요 20절까지가 한 단락의 한 대목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 본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어요. 이 내용을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갖다가 뭐로 말했는지 아세요?
루시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게 된 잘못된 유입된 내용 때문에 타락한 전사가 사단 마귀로 지금 오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 너의 얼굴 엎은 자에 어찌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고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오리라.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시키며 그랬어요. 그럼 너 아침 애들 계명성이 뭐로 나타났어요? 이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잖아요. 그래갖고 요즘에는요, 요 내용을 갖다 새로 나오는 개혁 성경이나 보면은 요 내용을 나내주에다가 뭐라고 달아놨는지 아세요? 바벨론 왕이라고 또 달아놨어요. 요새 살짝 고쳐놨어요. 요 내용을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사람으로 나와요. 너 아침마다 계명성이라고 하는 대상자가.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하면 에스겔이 하는 소리잖아요.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그럼 이게 누구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두로 왕이잖아요. 두로 왕.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두로 왕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었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두로 왕이. 13절입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나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되었으며 네가 짐을 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두로 왕이요 사실상 지혜를 받아가지고 완전한 인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은 부하가 가득했던 그 삶 속에서 살았던 사람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말하게 되고요. 에덴 동산에서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내용으로도 두 가지로 비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너는이 누구예요? 두로 왕을 보고 하는 소리잖아요. 두로 왕을 보고. 너는 그랬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두로 왕이 그러면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감람류 기름을 부음받는 사람이 됐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에게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에 지혜가 충족했다는 겁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뭐예요? 덮는 그룹이며 하는 내용이 이게 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요걸 천자로 보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해놓고 언약궤를 만들어 놨습니다.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좌우에 두 천사를 만들어 놓고 날개를 펼쳐가지고 이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룹이라고 하는 두 그룹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내용의 모습의 뜻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럼 뭘 지키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두로 왕이? 다시 보시겠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그룹을 갖다가 지금 상징을 해서 비유로 말합니다. 두로 왕을. 그룹이며 하는 내용 뭐예요?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좌우에 있는 그 천사들은 무엇을 하는 임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의무를 갖고 있어요. 임무를 갖고 있어요. 그 언약궤 지키는 내용의 임무는 뭐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두돌판의 말씀을 지키는 내용의 임무를 갖고 있어요. 그럼 두로왕아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덧는 그룹이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의 뜻이에요. 보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덧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욕이 풍부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했도다. 천사가 무욕을 해요 안 해요? 천사가 무욕을 하고 돈벌이 해요 안 해요? 여기 무욕을 한대요. 누가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 무욕을 한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천사가 아니잖아요. 너는 무욕의 풍부함으로 네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했도다. 너 덮는 그룹아. 이거 덮는 그룹을 갖고 계속 비유하니까 이게 천사로 지금 오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서 열왕 앞에서 두어서 그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그룹이라고 한 내용이 누구였었어요? 두로왕이었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홀뚝 뒤집어 갖고 타락한 전사로 지금 말씀을 바꿨어요 지금은요. 그러면은 성경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치에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용을 봐서는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지구의 종말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쇠사슬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적에게 잠그게 됩니다. 잠기게 될 때 잡고 보니까는 타락한 천사는 전혀 없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내가 봄의 천사가 무조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의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런 천사를 통해서 쇠사슬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탁 잡았어요. 잡고 보니까 뭐예요? 용이에요. 용. 용을 잡으니 곧 다시 보면은 다시 말하면 옛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고 사단이에요. 그게 마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용을 잡고 보니까는 타락한 천사 최고 책임자가 지금 용이잖아요. 용이라고 하니 왕을 뜻하잖아요. 제가 우두머리를 탁 잡고 보니까 그게 결론에 타락한 전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전 세계에 그런 교계가 너무너무 잘못되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우리 이걸 알게 되면 진짜 비웃음거리래요. 저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단마귀가 싸운다고 하는데 사단마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엉뚱한 걸 가지고 타락한 전사를 갖고 싸우고 있다고 비웃을지 몰라요. 이거 비웃음거리예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 교수들, 총장들 지금 뭐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치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어요. 천사들이 범죄하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들은요, 어떤 자리에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범죄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이면 잡아가지고 무적에 즉시 집어넣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유다서를 보시겠어요?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서 뭐 했어요? 흑암에 가둬뒀어요. 범죄하고 나니까, 범죄하니까는. 그럼 타락한 천사는 그럼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 바로요? 여기 흑암에 지금 무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 있지 않고 공정군세를 잡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치 안 맞잖아요. 베드로 후서도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심판때가 언제예요? 백보자 심판때가 지키겠어요. 그럼 범죄한 천사들은 지금 전부 다 어디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적에게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를 미혹하고 공정군세를 잡고 있고, 이건 말이나 될 법한 소리예요? 이거를 밝혀내야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이 이게 사실 뭔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칩을 받아도 된다, 안 돼도 된다, 양분돼 있잖아요. 이거 받아서 결과적으로 지옥 간다면 이거 얼마나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사단막의 정체를 먼저 밝히고 난 후에 짐승의 표라고 하는 내용을 논하자냐고 그러거든요. 그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에요. 그렇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렇죠? 천사들은 누구의 영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게 되게 되면 범죄한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범죄했지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성경의 사복음서에도 보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대요. 천사가 범죄하면 성령 회방죄를 줘요. 그러면 전 세계의 어떤 신학자나 총장이나 교수나 사단막이라고 하는 자체가 타락한 천사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그게 천사가 타락됐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주장한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의 성경을 비춰봐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대적할 만한 내용의 증거를 내놓으세요. 증거를 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증거 내놓을 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 신앙 사상 검증위원회에 내가 이런 것을 질의를 하고 싶다. 이거 좀 고치자. 사단마귀는 천사가 타락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갖다가 내가 내용을 가지고 거기다가 편지를 보내서 질의를 할 테니 이것을 밝혀주겠느냐. 이것이 빨리 밝혀져야만이 짐승의 피라고 하는 내용을 서로 간에 논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단마귀라고 하는 내용은 누구였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이나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나 예뱀이라고 하는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짐승의 영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마귀 짓도 하고 사단의 짓도 한다고 하는 사단마귀라고 하잖아요. 그 영 자체의 본질은 뭐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살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영을 다 받고 살아요, 지금요? 짐승의 영, 사단마귀의 영을 받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보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통치하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이마나 손에 표를 받아가지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그 내용의 방법이 뭐로 지금 나타났어요? 의로영이라고 하는 베레칩을 갖다가 의로영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지금 밖에 만들어 놓잖아요. 제가 베레칩에 대한 내용만 지금 계속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래서 제가 영적인 내용을 먼저 분별해야 된다고 어제 제가 강조했죠. 그렇죠? 사단마귀의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덜 짐승의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영을 받은 사람들 보고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짐승 짐승 그렇게 말하더라. 어디에서는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러면 그 영을 받고 죽은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을 해요? 짐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짐승의 영을 받고 살다가 죽었으면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령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시록 11장을 보세요. 11장. 계시록 11장에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7절까지. 계시록 11장 6절에서부터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저희가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무적행이면 땅속에 깊이 파여있는 굴을 보고 말하잖아요. 무적행으로부터 뭐가 올라와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뭐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진짜 우리가 들짐승이라고 하는 산에 살기는 그 영이 무적에게 갇혀 있습니까? 무적에게 갇혀 있으면 그 짐승 다 죽습니다.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적에게 갇혀서 살 수 있는 영은 뭐가 살 수 있어요? 영만이 살 수 있어요. 영. 그러면 사람이 짐승의 영을 받고 살다가 죽은 사람을 무적에게 집어넣었더니 그걸 보고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짐승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내용이 계시록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럼 이런 내용을 알려면 뭐를 밝혀내야 돼요? 사단 마귀라고 하는 실체를 밝혀내야 돼요. 사단 마귀의 실체는 뭐라? 들짐승이었던 뱀의 영이었더라.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들짐승이라고 하는 뱀의 영 둘 중에 하나는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계시록의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10뿔과 7머리와 666의 짐승의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라는 짐승을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고 하는데 왜 짐승이라고 했는가 하는 원인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원래 지금도 우리들 보고도 말할 때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말할 때 성경의 용어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성경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짐승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라는 거야.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00단위, 그 다음에 60단위, 6에 하나, 홀수의 단위 이렇다는 거예요. 이 지금 42달 통치하는 계통들이 이런 내용의 수에 속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게 되는 한 짐승이라고 하는 7머리 중에 7번째 붉은 용의 머리는 짐승이 맞아야 맞아요. 그게 하나의 숫자, 단일 숫자인 6이 되지요. 그 다음에 60이라고 하는 10의 단어의 짐승은 10뿔이라고 하는 것도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10의 단위인 10뿔도 10짐승이잖아요. 60이잖아요. 10의 숫자잖아요. 600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계시록 13장에 있는 11절에 있는 내용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말하는데 거짓 선자가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숫자가 제한이 안 돼 있으니까 600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인데 600단위, 60의 단위, 6의 단위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뭐 어렵게 뭐 바꿔도 뭐 복잡하게 할 필요 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까지 해서 또 한 대목인 이제 13절까지 계시록 13장에 대한 내용의 10뿔과
일곱 머리와 666의 비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조금 다음 시간 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잠시